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365일 기적의 삶 데이 136일을 오늘은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비 어미 세대에게 이 말씀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 말씀을 아는 것 차원에 머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누리고 또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환영합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더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시간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어린이들에게는 시간이 굉장히 더디 갈 수도 있겠지만 예.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오늘 다들? 저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제 삶의 어떤 좀 마음의 중심에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것이 뭘 해야겠다 말아야겠다 뭐 새 일을 꾸며야겠다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어떤 중심에 어떤 또 다른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전환이 오는 것이 제가 느껴져요. 네, 그래서 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키나 왜 이렇게 두껍게 썼나 왜 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왜 이렇게 많나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보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이런 말씀이 주어진 게 너무 감사하다, 행복하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 불행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큰 꿈은 꾸지만 그 큰 꿈 때문에 오늘의 작은 일들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불성실하게 대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지금 주어지는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까이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걸 밀어붙이지 않으셨더라면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또 섬기고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좀 그걸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요. 또 아무튼 뭐 세월 지나갈수록 더 의지할 것뿐인데 너무너무 요즘은 감사합니다. 예. 저는 나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주한이 경환이 키 크는 거 보면 소름 끼칠 정도로 시간이 빨리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우리 천준이 키 크는 거 보세요. 이렇게 참 우리 지원이가 벌써 청소년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 그거 안 들어보셨어요? 예, 예측 불허의 시기. 합법적으로 부모님께 대드는 시기.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뭐 감사할 것이 참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
영적인 원리, 내 속 사람의 다른 원리, 하나님이 하면 좋다고 하는 것이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하면 나쁘다고 하는 거는 진짜 나빠요. 그걸 안팎으로 또 가족 관계 속에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지도자들 속에서 확연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정말 후하게 심는 사람 후하게 복을 받는 목회자들이 주변에 많고요. 또 가난에 묶여서 가난에 찌들어서 믿음도 가난해지고 또 베푸는 것도 인색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사역도 제한받고 이런 사람은요, 성도들에게, 이런 지도자들은 성도들에게도 그런 대우받고 또 그 교회 성도들도 가난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목사님이 환경과 상황과 여건 없이 정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후하고 또 관대하고 또 극단적으로 심고 극단적으로 섬기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런 지도자들은 또 그런 복을 받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은 또 동일한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그 나지르 학교와 그 아산 소망교회 학생들이 왔어요. 그 카톡 좀 보셨나요? 모이면 노래 부르는 거예요. 전에는 대안학교를 시작했다. 지금은 예배자로 헌신한 사람들만 학생들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달라졌더라고요. 모이면 노래, 여기서 지금 화, 수, 목, 금 4일을 자고 갔어요. 이 공간에. 저 춥고 좀 여러모로 불편하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는데 괜찮으시겠냐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돗자리 사다 주시고 어떤 분은 피자 사주시고 어떤 분은 또 과일 사다 주시고 또 우리 승만 형제는 금식 끝난 기념으로 내려와서 성전 문지기 돼가지고 열고 닫고 뒷정리하고 막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제 그 통역이 생겨가지고 그 설국산에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챙기지를 못했는데요. 제 빈자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아산소망교회 최영규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세요. 한국에 숨겨진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분이 저희가 갈 데 없을 때요, 아산에 제가 10주년 기념 집회에 갔는데 저희를 초청했어요. 무명의 사람인 저를. 그러니까 누구 추천받고 그 집회를, 저는 청소년 집회를 그때 이틀인가 했어요. 저희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곳에 열린 하늘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에게 무상으로 1년간 집을 주시고 그 집 안에 그 아산 소망교회 기도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제일 넓은 집을 주셨어요. 2층에. 그리고 거기다 침대 다 놓아 주시고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밥그릇, 수저까지, 그리고 아이들 책상까지도 다 세팅을 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시고 심심하면 쌀 한 가마니 짊어지고 오셔서 저희 집에 놓고 가시고, 제가 어떤 분이 미국행 티켓을, 컨퍼런스 참여할 수 있는 티켓을 끊어 주시니까 그 당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카드를 하나 쓱 내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른 건 못하고 아침 사서 드세요 그러면서 크레딧 카드를 주시는 거예요. 돈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돈 없다고 그걸 주시는데 제가 가서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못 썼어요. 못 쓰고 제 카드로 긁고 제가 갚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갔다 오니까 얼마나 써주셨냐 그래서 아예 안 썼다고 그랬더니 왜 안 쓰셨냐고. 어떻게 목사님 없는데 제가 그걸 써요 그랬더니 이거 우리 형님 거예요.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제가 아침에 그냥 쇠고기 소고기를 긁어 먹었을 텐데. 그러면서 그 집을 제공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거면 마음껏 쓰시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에서 불신자들 있잖아요. 마을 회장, 마을 모임 있잖아요. 몇 년째 그 마을의 최고로 모범이 되는 사람에게 주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을 몇 년째 받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김장 담그면 그 김장을 누가 담그는지 아세요? 그 동네 마을 사람들, 불신자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담아요. 다 모입니다. 그리고 참 하여튼 뭐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또 그분에게 받은 사랑 너무 감사하고 또 그분이 또 계속 입양을 원하셨는데
여건이 안 됐다고.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바로 또 가장 어려운 난 케이스 두 사람이 또 입양이 됐어요. 그러니까 4살짜리랑 뭐 9개월짜리인가 뭐 이렇게 5살짜리인가 9개월인가 굉장히 인터벌이 많거든요. 그걸 두 아이를 이제 한 거예요. 참 안팎으로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은 또 기도하는 분이시고 굉장히 또 신령한 분이세요.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 또 앞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있었으면 더 잘 섬기고 싶었는데 어쨌든 우리 여건 되는 대로 여러분들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분이 삶으로 복음을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살아내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풀라 뭐 주라 좀 그런 뭐 문구가 적혀 있어요. 가운같이. 그래서 무조건 베풀라는 거예요. 값없이.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느리고 흔들고 차고 넘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같이 살았는데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돈 한 푼 없이 땅을 사시더라고요. 돈 한 푼 없이 아산소망 뭐죠? 이 건물을 애들 기숙사를 짓고 올려요. 대단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심고 그리고 제가 처음 갔을 때 뭐였더라 좋은 차가 있었는데 봉고차였거든요. 스타렉스인지 스타렉스 4,000km 탄 거. 4,000km면 얼마 안 탄 거잖아요. 몇 달 안 탄 거죠. 그걸 저보고 가지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 보니까 순회 사역을 많이 하는데 전국 돌아다니시려면 그 아벨라 갖고 안 되실 것 같다고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걸 어떻게 쓰냐고. 왜냐면 거기 학생들이 있는데 학생들 사람 많으니까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양심상 못 써요 목사님 안 받을게요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 같이 이제 캐나다에 집회 갔다가 왔는데 저는 조금 보름 더 머물고 목사님은 이제 일찍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한 5,000km도 안 타는 그 차가 사라진 거예요. 와 보니까. 그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냥 누구 줬어요. 그래서 누굴 줬냐고 그래서 개척하는 전도사님 드렸다고. 그래서 아시는 분이냐고. 모르는데요. 왜 줬냐고. 응답 받으셨냐고. 아니요. 그래서 왜 드리셨습니까? 저보다 더 필요한 것 같아서요. 할렐루야. 그 멀쩡한 차를 주군요. 그 다음에 100만 원, 200만 원을 못 들, 150만 원인가 들여가지고 그냥 털털털 굴러가는 옛날 봉고차 있죠. 봉고차가 아니다. 그죠. 옛날 봉고차를 또 사가시고 막 그걸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버린 거예요. 서울에 있는 집을 팔아가지고 누구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기도만 하면 내가 목회하다가 안 되면 저거 팔아서 쓰면 되지. 뭐 사역하다 돈 모자라면 저거 팔아서 쓰면 되지.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안 되면 최후의 보루. 그래가지고 좋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팔면 그게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그죠? 억 단위로 나오니까 이제 그거 쓰면 되겠지 하고 이제 계속 그게 걸림돌이었는데 어느 날 어느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대요. 이런저런 문제로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다 해주고 나서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그냥 말로 할 게 아니고 도와야겠다 이런 감동이 들더래요. 상담하러 오신 분이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어마어마한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어려움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절박했고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교회 목사님께서 시골 교회 목사님한테 상담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영적 파장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그러고 생각하고는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할 게 아니다. 그래서 금매로 그 아파트를 처분해 버린 거예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냥 처분해 가지고 그 돈을 그대로 그냥 또 그 목사님 드렸대요. 그러니까 모든 삶이 성령께서 말씀하시거나 감동하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쁜 감동이 들면은 어떻게 하느냐? 극단적으로 그냥 넘치도록 심는 훈련의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섬기는 거는요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겁니다. 왔더니 뭐 얼마나 깨끗하게 잘 썼는지 우리 승만 형제가 청소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너무 잘 이렇게 쓰고 또 막 감사하다고 노래서 녹음해가지고 보내주고 막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삶이 메시지인 정말 귀한 분이세요. 예, 우리 개척할 때도 처음에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참 이런 귀한 분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게 참 축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의 삶을 보면 그렇게 급당적으로 심으면 도대체 뭐가 남을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이 갚으면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갚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제가 전에도 간증했는데 못 들은 분에서 간증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시골 교회에서 돈이 없어요. 성도 몇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또 그분의 주 특징이 뭐냐면 산에 혼자 생쌀 있죠. 생쌀을 들고 올라가 산에 올라가서 텐트 하나 쳤고요. 거기서 20일 30일 기도해요. 산에서 안 내려오고요. 독특하시죠? 뭐 40일도 있고 뭐 생쌀을 먹으면서 그 생쌀을 조금씩 먹으면서 생쌀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먹히거든요. 저도 어릴 때 생쌀 많이 먹었는데 하여튼 뭐 그걸 먹으면서 먹든 안 먹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20일, 30일, 40일 그냥 산에서 그냥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그냥 혼자 기도하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건축 헌금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산에 올라갔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벼랑 끝에 바위 끝에 무슨 꽃이 하나 피어 있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뭐가 비슷하더래요. 가보니까 산삼이더래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산삼을 뽑아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내 기도 응답을 줬다고 막 기뻐하는데 그 기쁨도 한두 시간 안 가더래요.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산삼 뭐 아무리 해야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인데 뭐 비싸 2, 3천만 원인데 그 돈 갖고 무슨 건축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산삼을 들고 내려왔대요. 하산을 해가지고 암에 걸려 투병 중인 목사님을 찾아간 겁니다. 바로. 그리고 그 산삼을 갖다 드린 거예요. 이거 드시고 완쾌하시라고. 그리고 그냥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교회에서 건축헌금 하자는 소리 안 했는데 교회 오자마자 건축헌금 하자고 선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으로 건축헌금을 했어요. 그러더니 교회 대표자 한 명을 딱 데리고는 그 앞에 그 아산 소망교회 지금 세워진 자리에 한 길 마저 건너편 직선거리 500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들어서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만나자 그래 찾아가가지고 요 앞에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인데 지금 건축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건축헌금 모은 건데 이 건축하는데 도움 되시라고 쓰시라고. 그리고 심고 온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분이세요.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을이 사실은 교회를 쫓아냈었어요. 그 앞 선임자를 교회를 쫓아냈다니까 마을 사람들이요. 근데 이분이 들어가가지고 그 소리 없이 장례식 염 혼자 다 하시고 장례 다 돕고 또 대소사님들 다 팔 걷어붙이고 다 열심히 일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교회 그 마을 입구 가장 그 초입 자리 있잖아요. 제일 좋은 자리에 교회를 지으라고 딱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곳, 그 마을 초입 입구에 교회가 들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을을 변화시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크기와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과 비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WLI 제가 처음 갔을 때에 그 상주 직원이 5명인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5명이 적게는 몇천 명, 많게는 몇만 명 집회를 인도하는 겁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믿겨지십니까? 순전한 자들을 갔더니 상주 직원 3명이에요. 전담 직원이. 그 3명이 적게는 200명, 많게는 1000명의 집회와 컨퍼런스, 목회자들을 섬기는 컨퍼런스, 또 기타 여러 가지 학교,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제가 저는 그런 뭐냐면 컨퍼런스 크게 하면 사람도 많고 뭐 스텝도 많고 막 그러니까 막 그 본부에 가면 뭐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 할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상주 직원 몇 안 돼요. 3명, 5명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 진짜 뜻을 정한 사람, 가치를 발견하고 마음을 정한 사람, 그리고 그것에서 대가를 지불한 사람, 비전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그 순전한 나드 그에서 그 인터넷 슈퍼내추럴 TV 방송국을 개원했어요.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참 그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그 이동호 목사님 말씀을 잠깐 전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티 기독교 세력 웹사이트가 전문 그것만 하는 데가 한 100여 개가 넘는데요. 안티 기독교, 그냥 기독교 그것만 반대하는 사이트만 100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그 파장이 대단한 거죠. 근데 반대로 시드롯 같은 그 초자연적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현재, 과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그 방송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나아가게 되면 그 파장은요 이루만 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그 허철 목사님도 돈이 있어서 시작하신 게 아니거든요. 원래는 다른 방송 사역자한테 그 브래드 TV인가요? 김종철 PD 뭐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나요? 그분 만든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비전을 가지는 그분이 저희를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안내 드렸거든요. 연결시켜 책임자 연결 드렸는데 그분이 바빠서 못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공이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겁니다. 참 그걸 보면서 결국은 비전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임 받는구나. 그리고 그 비전을 가치를 분명히 발견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교회가 작지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들, 또 국내, 내외, 해외까지도 여러분들이 즐거이 오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3명, 5명도 1000명, 10,000명 집회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월등히 많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해서 글로벌에 온 세계에 불을 던지는 그런 사명을 저희 교회가 저는 감당하려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분 작게 안 봐요, 저는. 여러분은 일당백으로 봅니다. 일당천으로 보고. 그리고 그렇게 될 거예요. 지금 모이는 분들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세요. 예사롭지가 않군요. 정말이에요. 제가 그냥 뭐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표적과 이적을 주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데이스 136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3절이 나와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따라합시다. 많이 나타났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무엇을 확실히 증언합니까? 무엇이요? 말씀이에요. 그 사역자를 증언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단체를 증언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를 증언해 주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증거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 과연 그러하다라고 인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림으로써 그 피값으로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나음을 받았습니다 전폐했을 때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표정을 어떻게 해요? 병자가 낫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복음은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고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진실하다는 표정을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린 자가 자유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표적은 목적은 아니지만 그 목적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도구로 하나님 쓰시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또 갑자기 이제 그 백화 그리는 우드 목사님을 이제 통역하게 됐는데요. 제 오랜 친구입니다. 2009년도부터 알게 된 친구인데요. 아, 피터 와그너 박사님의 수양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WL의 초창기 멤버인데 그 설립하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도움을 줬던 분이에요. 그 부부가. 그리고 지금도 와그너 박사님이 개인적으로 내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화가 얼마나 더 성장하는 걸 내가 조금 더 보고 가야 되는데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아끼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디 제이콥스랑 절친이에요. 절친. 바바라 요더랑 목사님도 굉장히 가까이 지내고요. 여성 사역자들 가운데 다음 세대 확실히 리더가 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를 좋아해요. 기분 나쁘세요? 근데 그분이 제가 개척을 했다니까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축하한다고. 그래서 그러더니 바로 제발 나 좀 그 교회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그래서 속으로 예의상 하는 거겠지 뭐 그랬는데 이제 집회가 너무 은혜롭게 끝났어요. 너무 은혜롭게 끝났는데 끝나고 이제 그 초대해 주신 목사님께서 홍정식 목사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내년도에 또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내년도 일정을 잡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밥 먹으면서 했는데 밥 먹자마자 그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러는지 첫 마디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찰스 목사님 교회 꼭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게 웬 은혜인가? 웬 감사한가? 아니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제가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어떻고 몇 명이 모이고 어떻게 됐다는 다 보여줬거든요. 근데 꼭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 때는 꼭 우리 교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락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홍 목사님이 좋지요. 그리고 또 동의를 해주세요. 아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 시간 돼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앉으래요. 예언하겠대요. 예언 받았어요. 그래서 녹화를 제가 아직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낮은 층에 사네요. 첫 마디가 교회가 낮다 2층이라 그랬더니 그거 봐 낮지 않냐고. 2층이 낮은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굉장히 높은 그 빌딩, 그 상가와 주택가 같이 복합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높은 빌딩에 거기에 그 건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 그 기름 부음의 영적 파장이 밑으로 다 흘러내려올 거라고.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많아요. 아담 톰슨 목사님 700명 들어가는 그 공간도 해야 되고, 제프 젠슨 목사님은 또 뭐 여러 개 시스터 자매 교회를 또 막 해야 되고, 뭐 캐나다에도 해야 되고 미국도 해야 되고, 뭐 지금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가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옮기는 거예요. 또 예언하시는 거예요. 희한해요. 강사님들 오기만 하면 교회 옮겨야 된다고. 네. 우리만 준비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옮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고 났더니 두 번째는 이제 청년들이 몰려온대요. 이거는 제가 머리털 나면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받는 예언이거든요. 저의 부르심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뭔지 아세요? 단 한 번도 청년 목회를 못했다는 거. 청소년까지는 해봤어요. 청소년까지는 했는데 또 청년들 선교여행은 많이 데려가 봤습니다. 근데 청년부 맡은 적은 없어요. 코스타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청년부를 맡아본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 마음도 그렇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확증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청년들이 오게 될 것이고 청년들이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봉수 형제 청년일 때 잘하세요. 네, 청년일 때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한이가 주민등록증 나온다고 사진 찍으러 연락이 왔어요. 이제 청년이 되는 겁니다. 민지 꼭 밥 사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재물을 가진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몰려올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돕겠다고 그래서 큰 힘이 되겠대요.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참 감사했고요. 또 그리고 제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데 붙잡아 놓고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밥 먹고 나서.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막 이런 느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 정신 좀 차려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이렇게 많은데 조금만 좀 정신 차리면 안 되겠니?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혹은 네가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좀 힘 좀 내라. 낙담하지 마라. 또 더 힘을 좀 내라. 보이는 환경이나 상황들 여건에 굴하지 말고 네가 가야 할 자리는 거기니까 열심히 부단히 가라. 막 이런 뭐랄까 보이지 않는 손이 막 격려해 주는 듯한 뭐 이런 굉장히 그런 어떤 따뜻함을 느꼈어요. 따뜻함을 느꼈고요. 하여튼 뭐 메시지도 참 사랑이었는데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은 초청인데 우리가 믿음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반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쭈뼛쭈뼛 하나님 뜻이면 되겠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태도 말고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취하고 선포하고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특별히 세 분의 좀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먼저는 지난번 바바라 요도 목사님 그 집회 좋으셨죠? 끝나고 이제 수원에 무슨 유명한 고깃집에서 고기 먹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그리고 집회를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분이 거기 가서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참여하지 않은 모든 그 식사는 무효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 저는 혼자 먹는 게 싫어요. 또 여러분들 같이 먹는 게 좋기 때문에 제가 참여하지 않은 그거는 그리고 또 제가 간증을 좀 듣고 싶다 그랬더니 이미 막 두 번, 세 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지 않은 간증은 무효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다 무죄예요. 그래서 좀 오늘 두세 번 간증을 좀 듣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기도원 오살리에서 21일간 금식에 성공하고 우리 승만 형제 좀 간증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잠깐 나눠줬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만지셨고 또 꿈을 통해서 또 알려주신 것들이 있는데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듣고 싶으시죠? 또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많이 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영의 눈으로 보세요.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을 보호하시고 성령님 저를 통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듣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저는 3주간 있었는데 주차별로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 주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4차원의 영성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닐 땐 전혀 못 들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정말 세밀하게 쭉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를 참석하고 이제 뭔가 마음 가운데 좀 걷자라는 이제 내적 음성이 있어서 이제 걷는데 제 삶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을 얼마나 환영하는 삶을 살고 있었나라는 거. 그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뭐 대화 그리고 모든 삶의
작은 한 부분부터 큰 모든 면까지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인식하고 얼마나 인정하고 얼마나 모셔드리고 그것을 느끼면서 말을 하고 있었는지 근데 그냥 그때 그런 마음이 들면서 계속 성령님을 초청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를 그렇게 보내는데 미령이도 제가 꿈에 나왔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새벽부터 카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확증이다 해서 저도 금식하는 제가 꿈을 못 꾸는데 왜 금식 안 하는 미령이가 꿈을 꿉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꿈을 꾸게 해달라고 이제 했었어요. 근데 첫째 주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었어요. 어떤 꿈이었냐면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디 수련회 같은 데를 간 것 같은데 미닫이 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은진 누님한테 제가 안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니까 애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좀 닫고 있어 주세요 하고 이제 들어가서 이렇게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자꾸 사랑이가 들어갈래요 하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나가 있어 하고 이제 이 팬티가 다 보일 정도로 내리는데 또 막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은진 누님 뭐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가 있으란 말이야 탁 이렇게 하고 문이 탁 닫혔는데 그 순간 잠에서 탁 깼어요. 그러면서 이제 음성이 되게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었냐면은 사랑 없음을 회개하라였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성령님을 초청했는데 회개기도 해야 되는구나 하고 이제 기도굴에 갔어요. 그래서 첫째 주는 몸이 좀 힘들 것 같아서 침대방에 계속 있었는데 둘째 주부터는 이제 눈 뜨면 무조건 기도굴 가서 이제 해지면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도굴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렇게 보내는데 성령님을 계속 초청했어요. 회개기도 하면서. 근데 계속 악한 생각도 막 나오고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서 성령님이 나를 안 만나 주시나 보다 하면서 막 너무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땅을 치면서 벽을 막 치면서 좀 만나 주세요. 왜 나는 안 만나 주냐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루 형님 얼굴이 기독을 그 요만한 창에 이러고 보고 있는 거 전화 왜 안 받고 있냐고 전화기 꺼져 있는데 그래서 마음 가운데 많이 이제 낙담이 됐었어요 사실은. 내가 기다린 그분은 안 오시고 그분이 보내신 분이 오셨구나. 이제 이루 형님과 이제 되게 마음 가운데 많은 위로를 해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성령님이 안 온다고 너무 화난다고. 근데 이루 형님께서 성령님과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적인 음성을 들으면서는 한번 해보라고 너무 이렇게 갇혀 있지 말고 그냥 해보라고 해서 근데 이루 형님이 가고 신기하게 그냥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진짜. 그래서 나 만나 주실 거죠? 막 이런 식으로 왜 안 만나 주는지 이유는 좀 들어봐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대화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기도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됐었어요. 어머니가 이제 같이 금식하느라 올라오셨었는데 어머니가 금식 이틀 차 됐을 때 너무 힘드셔서 저를 막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좀 가자 했는데 그 오살리기도 매점 옆에 서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머니가 뭐 책 좀 골라보라 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뭔가 이렇게 책을 봤는데 이제 가슴이 와닿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장막이었거든요. 이루 형님께서 계속 토미테니 계속 당신을 갈망합니다. 책 내용만 얘기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서 토미테니 책이구나 하고 이제 그 책을 보자마자 샀어요. 그 책의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갈망을 다루는 주제였거든요. 그리고 부흥을 주시는 분께 계속 초점을 맞춰라. 임재를 추적해라. 계속 그러한 내용이었는데
기도 굴에서 막 혼자 막 너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막 갈망한다고 막 갈망해요. 하나님 갈망해요. 막 하는데 현실은 안 그렇죠. 막 조그만 기도글에서 하는데 막 저는 막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도글에서 막 부흥사가 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기도글 안에서 계속해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 금식 중이었거든요. 밥 먹고도 하루에 6시간 기도하라면 미쳐버리잖아요. 근데 시간을 제거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그러고 2주차는 그냥 시간이 그렇게 갔었어요. 그냥 눈 뜨면 기도를 가서 이제 다리가 뻐근해질 때쯤 한 바퀴 돌고 다시 기도를 들어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제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갈 수 있는 것이 거기밖에 없어요. 솔직히 갈 만한 거 뭐 기도원에서 어딜 가겠어요. 제가 뭐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눈비 막 맞으면서 계속 기도를 해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아까 간증 때 얘기 안 했던 건데 제가 너무 외로웠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어머니랑 있다 보니까 어머니와 이제 많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벽이 무너졌지만 어머니께서 여전히 현실적인 대화를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해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제가 오늘 안 만나 주시면 저는 진짜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나 지금 여기 밥 먹으러 갈 겁니다. 하는데 이제 바로 회개기도 했어요. 네. 회개기도 하는데 그 전까지 기도하면서 이제 계속 체력도 딸리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제 오늘 좀 쉬어야겠다 하고 이제 좀 하다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마음 가운데 그 음성이 들렸었어요. 뭐였냐면은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라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계속 복음서를 읽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체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이제 구워 주시면서 묻는 장면이 꼭 저한테 묻는 장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제가 생각했던 대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대답이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또다시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하는데 똑같이 저는 그냥 나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하는데 세 번째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대답은 제가 제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데 내가 그 대답을 듣길 원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혼자 그냥 막 계속 이제 기도를 해서 혼자 이렇게 그런 시간을 계속 보냈었어요. 눈물로써. 그러면서 이제 박철수 목사님께서 계속 문자 보내주시는데 막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오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저 주님 못 만나면 전 글파로 안 갑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도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철야랑 주일 예배를 계속 꼬박꼬박 봤었는데 그 메시지마다 제가 그 주에 고민하고 뚫었던 걸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현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그것이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고 그것을 떨쳐내라고 했는데 저는 제가 제 안에 너무 죄가 많아서 성령님께서 못 오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슬럼프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생각을 계속 하다가 회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해요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저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더 필요해요라고 해서 계속 주님께 초점을 맞춰 나갔어요. 여전히 저는 바뀌는 건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제가 바뀌는 건 마음인 거예요. 계속 이 마음 가운데 저의 상태와 저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냥 주님이면 됩니다라는 거. 환경의 변화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님이면 된다고. 그 고백을 하면서 3주를 지냈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을 안 만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난 게 진짜 뭔가 이렇게 기도교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난리 나거든요. 막 목사님들이 주야 주야 와와와와와 하고 막 떠나야지라 막 으아 으아 막 하고 막 서로 막 저보다 목소리들이 훨씬 크세요. 그래서 막 진짜 주님 오시면 저렇게 되거나 막 으아 막 이러고 막 주님 만나면 저렇게 돼야지 그러지 하면서 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은 안 오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방식대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절박함이라는 단어와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망이라는 걸 제가 그냥 알고만 있었어요. 솔직히 그냥 절박함이라는 걸 알고만 있었는데 이거를 경험하게 되니까 벤자민 목사님께서 그러시죠. 아는 지식이 아니라 경험한 계시로 살아가라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갈망이라는 걸 만났던 것 같아요. 절박함이라는 걸. 그래서 그 복음서에 이제 스로브니게 여인과 그리고 소경 바디메어가 이렇게 읽는데 가슴에 이렇게 팍 와닿더라고요. 나한테 지금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나한테는 진짜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안고 올라갔었는데 결론은 내가 지금 진짜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는가에 이제 너무 목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저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박함과 갈망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원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냥 그 갈망과 절박함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갈망과 절박함이 솔직히 저는 되게 기도하면서 천준이 생각 되게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난 이 갈망과 절박함을 저의 나이대에서 안 만나고 어린 아이들 때부터 만나면은 뭔가 달라져도 이 교회는 달라지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애들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솔직히 이렇게 속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만난 이 갈망과 절박함을 이 아이들도 느끼게 해달라고. 이상 21일 금식기였습니다. 너무 좋죠. 몇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째 외모가 바뀌었고 두 번째 말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예, 한 1.5배는 빨라진 것 같아요. 전에는 그랬거든요. 사모님, 목사님 전화를 한번 이렇게 했어요. 참, 네,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설국산에서 또 우리 바바라 요도 목사님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다 중보하시면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굉장히 힘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금식한 것이 저 금식 21일간 금식하는 승만 형제에도 큰 도움이 됐고 또 바바라 요도 목사님 그 집회 또 제가 통역하는 거나 또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를 받는데도 굉장히 큰 영적인 문을 여는 그런 일을 해서 연합해서 이룬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승진자매님 간증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네, 불 받으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하여튼 제가 안 들은 간증은 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신 은혜 나눠주시면 돼요. 네, 갑자기 저희 남편이 아마 말씀을 드려서
어제 간증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무슨 일이 있었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까먹다니 정말 사실 간증 그러니까 그런 그 집회 이후에 또 되게 제 삶에 직장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기억을 오래 하지 못할 만큼 어떤 치열한 삶의 그런 현장이 있었습니다. 뭐 우선 바바라 요도 목사님 집회 때는 정말 어떤 이런 옮겨간다라고 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필요했던 어떤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어떤 강인함, 그래서 돌파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했고 또 특별히 이제 그분이 종교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그게 무엇일까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예수님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종교의 그런 틀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부하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들이 저에게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어떤 그런 더 기대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직장에 어떤 일들을 하면서 어떤 제 자신이 이렇게 헤드가 되어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독립돼서 이렇게 뚫고 가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성 사역자로서 어떻게 이제 이거를 하는 그런 리더십이랑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되게 많이 필요했던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돌파와 어떤 여성 사역자가 가지는 어떤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 모델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많이 컸고, 강력하지만 또 겸손하게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이렇게 여성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돌파가 많았고, 그다음에 뭐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저는 잘 경험을 해보지 못했는데 진짜 이게 불이구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게 불이구나, 남들이 말하는 불이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 선포할 때 정말 딱 떨어지는 걸 제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제 삶에 있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사위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문지방에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적으로 풀으셨는데, 사실 저는 너무나 놀랬던 거는 김전 목사님이 저희 중부팀에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정말 저는 그게 더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똑같다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구나. 정말 저는 깜짝 놀랐고 정말 이게 우리가 있는 위치구나라고 했는데, 그래서 벤자민 목사님 때 너무 좋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딱 이제 다시 제가 직장에 복귀하면 사실 저는 월요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월요일이 딱 되면 주일날에 이런 부분과 아주 달라요. 그거를 제가 느끼고 병원에 딱 들어가면 그걸 느끼니까 월요일날 오전에는 맹해요 약간. 그래서 오후쯤에 이제 좋아지고, 이제 그런 어떤 기류가 참 많이 달라서 컨퍼런스 너무 좋지만 그거를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게 필요한데, 사실 좀 개인적인 일이긴 하지만 제가 원래 직장에서 이제 승진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때고, 저희가 승진 조건에도 뭐 충분하게 제가 원래 미리미리 준비하는 성격이라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이제 이만하면 이제 문제 없어라고 이제 최소한의 그것을 하고 한 7년 동안 어떤 주님을 쫓는 일에 되게 이렇게 올인했던 어떤 삶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저희 리더십인 뭐 높으신 분들이 생각이 갑자기 바뀌셔가지고 그 기준과 관계없이 이렇게 그런 본인이 보시기에 아주 잘하는 사람 말고는 다 이렇게 쳐버리는, 그 승진을 누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병원에 이제 벌어졌는데, 아무도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대꾸하지 못하는, 저로서는 불의한 권위자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굉장히 힘든 시즌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수련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기간을 쫓아왔지만
갑자기 제가 어느 순간에 되게 무력한 자가 됐고 무능력자가 된 듯한 그런 것을 봐서 만약에 제가 예전에 7년 전의 삶을 예전처럼 살았다면 내가 이런 말은 평가는 들지 않았을 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제가 다니엘도 되지 않은 이 애매한 상태가 제 모습인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른 걸로는 탓할 게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람도 아니고 예전에처럼 살아왔던 그런 삶의 방식을 내려놨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렇게 좀 많이 좀 힘든 마음이 있어서 주님께 나아갔던 어제 오늘 아주 따끈따끈한 일입니다. 뭐 어제의 일인데 주님께 제가 만약에 다시 7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것을 선택한다고 해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제 안에 주님 제가 다시는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다시 7년 전에 똑같은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어떤 선택을 했을 거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정말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그 마음이 제 안에 있고 그래서 정말 진정한 돌파를 그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이제 풀어야 되고 그 와중에 어떤 정말 문지방을 이제 넘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릴 때 남편이 지금 문지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갑자기 그냥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맞아, 그 파이톤가 뭐 있지? 막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생각 안 났다가 맞아 그거였구나 막 이러면서 정신이 나서 막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걸 정말로 넘는 것이 현실의 삶이구나. 그래서 이제 정말 근데 그런 게 불의한 권위자로 보이는 그분들을 정말 순종하는 저희 맨날 매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저희가 하는 이 순종의 어떤 과정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러면서도 돌파해 가면서 정말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게 제 삶이어서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잘한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과정 가운데 어떤 컨퍼런스의 은혜를 실제로 이렇게 열매로 맺는 어떤 그런 과정이 있으니 생각나시면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불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걸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아멘. 그리고 우리 그 컨퍼런스에도 잠깐 간증을 나누는데 우리 정민규 목사님, 네. 교회에서 한번 나누셔야죠. 네, 큰 박수로 우리 또. 네,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화요일 밤 마지막 밤에 이제 바바라 유도 목사님 기도를 받으려고 섰는데 첫 번째 섰는데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벤자민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또 받으려고 또 갔는데 제 앞까지 오더니 너무 힘드셨는지 고개를 막 흔드시는 거예요. 어디 제 눈빛에는 너무 힘들어서 빨리 통역 목사님께 얘기하고 가시려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대시고 가시고 네 그래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옆에는 은진 자매님 있고 뭐 지원이 있고 우리 가족들 다 못 받고 그래서 또 벤자민 목사님 오셔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근데 이제 기도를 받으면서 이게 뭡니까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래 뭐 누가 기도해 주든 기도 받고 은혜 받으면 되지 하고 기도를 받고 누워 있는데요. 이제 마음에 그런 그림들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말씀하셔서 기억이 안 나는 네 가지가 됐었는데요. 첫 번째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러면 한 가지는 그 천국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천국 하늘에 큰 천사가 보였습니다. 제 마음에 가브리엘 천사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 천사가 하늘을 지키고 있었고 그리고 그 천국의 제일 높은 언덕을 쳐다보았는데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국에 있는 십자가니까 황금 십자가겠거니 하고 주의 깊게 봤는데 황금 십자가가 아니라 그 낡은 나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낡은 나무 십자가였지만 그 주위에 파랗고 푸르고 아름다운 생기 있는 줄기가 휘감고 있어서 그 낡은 나무 십자가를 아름답게 비추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네. 제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제 간을 이렇게 딱 꺼내 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 간을 치료하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숟가락으로 간을 이렇게 막 뜨는 거예요. 겉에 표면을. 그래서 뭔가라고 여쭤보니까 저 전에는 제가 지방간에 그다음에 간 경화로 10년을 이렇게 약을 먹고 있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 칼로 이렇게 썰어 달라고 깨끗하게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숟가락으로 지방질을 다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제 요거트 떠먹듯이 이렇게 지방질을 다 걷어내신 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깨끗이 씻더라고요. 간을 막 맑은 물에 생명수인가 이렇게 깨끗이 씻은 다음에 다시 저에게 새 것처럼 해서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천국의 도서관으로 저를 데려가셔서 웃으시면서 책을 막 꺼내 주시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근데 책을 봤다가 너무 좋았는데 아쉬운 게 저도 책을 좀 쓰고 싶은데요 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 하면 웃으시더니 제가 막 책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쓴 그 책을 그 빈 자리에다 다시 꽂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 책 쓰려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또 한 모습을 보니 이렇게 생명책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이름이 있을 텐데 제가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 이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팍 하더니 제 아버지 어머니 이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글자가 아니라 이게 보석 같은 글자로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 형님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쭤봤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어났는데요. 저희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어머님이 우울증을 몇 년째 심하게 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 물질 때문에 많이 어려우셨나 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옛날에 20년 전 사건을 계속 아버지에게 또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전화해서 민규나 누가 내가 돈을 이렇게 뭐 했는데 어머 했는데 그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몇 년째. 그래서 최근에 예전에 병원에 이제 우울증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최근에 또 아버님이 하루 종일 어머님이 계속 그런 말을 똑같은 말을 설명해도 그런데 말이야 민규나 하면서 엄마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말이야 민규나. 이제 아버님한테도 그렇게 해서 또 입원을 하셨는데 이제 또 오늘 연락을 다시 해봤더니 이제 우울증에서 이제 치매로 넘어가셔서 병동을 옮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 손상이 가셨는지 좀 전에 있었던 일들을 자꾸 까먹으신다고 그래서 형님이 이제 기도하자는 말씀을 했는데요. 저게 큰 짐이자 아픔이고 노년을 좀 아름답게 지내셨으면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버님도 힘들고 어머님도 많이 힘들고 그래서 마음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실제로 주님을 깊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와닿지 않고 이렇게 마음 깊숙이 이렇게 새겨진다 그럴까요?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승만 형제가 너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느냐? 예, 나의 소망을 주께 두었습니다. 하는 그 말을 주님 듣기를 원하셨잖아요. 내 소망을 어디에 두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하는 것보다 내가 의지적으로 나의 소망을 주님께 두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주님 듣기를 원하시거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교회 안에서 그냥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삶의 현장에서 불의한 권위자나 또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정말 더 큰 권위자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시고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걸 믿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기도로 돌파해 나가는 것들, 돌파해야 돌파할 근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돌파했을 때 인내함으로 돌파했을 때 그 영역의 권위를 차지하거든요. 그냥 은혜 받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기도해주고 또 중보해주고
또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간증들. 그것이 내변적인 음성으로 만나든 아니면 실제적으로 만나든 그 만났을 때의 그 파장은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파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치유에 대한 소망,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또 보호하고, 또 십자가가 정말 화려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지만 생명력 있는, 정말 생명을 주는 나무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적는 것, 그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생명책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기록하세요. 날짜랑. 예. 한 주도 안 됐는데 까먹으면 더 자세하게 적어서 이렇게 그걸 묵상해 보세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뭐 잘 살든 못 살든 험하게 살았든 편하게 살았든 건강하든 아팠든 그 영혼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다면, 또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다면, 그렇죠?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고, 또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책을 쓰고 싶다 그랬는데 우리 GF 글로벌 파이어 출판사가 있어요. 네, 우리 책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백하 목사님이 2009년도에 저보고 책 쓰라 그랬거든요. 또 그 뒤로 오는 분들마다 책 쓰라고 이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다고 책을 쓰라 그랬는데 번역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책을 쓸 날이 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러고 있고요. 한 분만 좀 더 듣고 싶은데요. 어제 양육을 하다가 제가 1대1로 이제 우리가 거의 매일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 범이 형제랑 이제 같이 이제 1대1로 양육을 하게 됐어요. 이제 김포에서 스타벅스 양육을 하는데 막 만나자마자 막 이렇게 굉장히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로 그냥 이렇게 쭉 나눴는데 굉장히 그게 제가 말을 하지만 제 말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성령께서 정말 그런 감동을 주신 말씀을 몇 가지 격려의 말씀을 나눴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범이 형제에게도 은혜가 되고 전한 저에게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을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 손에 보니까 양손이 다 금가루가 막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운전해 가지고 손이 더러워져서 이제 막 빵도 먹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서 씻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땀인가 하고 닦아냈더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종종 그런 게 생겨요. 얼굴에도 생기고 손에도 생기고 그렇거든요. 특별히 이제 성령께서 계시로 주시는 말씀을 전하거나 성령의 강한 감동을 전할 때 그걸 전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표정으로 이제 두 가지, 이제 손에 막 뜨거움이 불이 온다든지 혹은 이제 이게 막 반짝이기 시작하거든요. 사도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기 예전에 보니까. 그러니까 바바라 요도 목사님도 그러셨거든요. 내내 얼굴하고 옷에 생기더라고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서 얼굴에도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파하면, 복음을 문자 그대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전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그것을 확증하는, 하나님께서 컨펌을 해주는, 확증해주는 그런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초자연적인 표적일 수도 있고 또 일상적인 일이나 불가능한 것에 돌파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 어제 범이 형제님 그 받은 은혜를 잠깐 좀 나눠주시겠어요? 네, 네.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죠? 재미없어요? 제가 오늘 와이프랑 오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를 다니려면 간증을 잘해야 돼. 무조건 간증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저께 진짜 목사님이랑 이제 일호 형제랑 본래 같이 하는데 일호 형제가 이제 어저께 아이리시 컨퍼런스 준비를 한다고 해서 수요일 날 하고, 이제 목사님은 이제 1대1에 대한 주관이 굉장히 1대1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하셔서 꼭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용제는 그 전날 9시부터 제가 봉세 형제랑 같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몇 시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12시 40분에 끝났다고. 예. 아무튼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다음 날 했어요. 그 다음 날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목사님이 막 얘기를 목사님이 처음에 저를 만나셔서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감동이 왔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제 시즌이 바뀌었다라는 거랑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저 자신을 축복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저 자신을 축복하라고 이제 그 사모님이랑 목사님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충고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속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이제 좀 이렇게 넓게 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은 그 선포하고 이제 대적하고 싸우고 돌파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많이 가지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렇게 제가 이전에 가졌던 정체성보다는 한 단계 다른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어저께 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해주세요라는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저는 솔직히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뭐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서 좀 이 고백의 비밀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고백의 비밀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는데 이제 목사님이 어저께 저희 권면해 주신 말씀은 이제 또 조금 다른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살아내는 삶에 대한 그런 권면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로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목사님을 만나면서 참 저랑 다르시다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해요. 목사님은 항상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항상 해피하시잖아요. 항상 해피하시고 이 목사님이 슈프라자 시톨 목사님을 말씀하시면서 슈프라자 시톨 목사님이 여기 뭐 꽃 하나만 꽂아주면 막 이러고 돌아다니면서 예? 저는 목사님도 별로 차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딴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 별 차이 없는데요. 이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참 저랑 많이 틀리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씩 가다가 막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약간 좀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을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보고 막 그런데 저랑 많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 저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왜 박철수 목사님 밑으로 보냈겠니 하면서 왜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박철수 목사님의 레디컬한 부분을 배우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급진적인 부분이나 이런 어떤 부분을 배우길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튼 이런 뭐 이렇게 약간 좀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돌아다니 이제 그런 걸 배워야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마바로드 때 받았는데 목사님 또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목사님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막 그때 제가 보기에는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데.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제가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어저께는 정말 특별히 많이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카페에서 스타벅스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타벅스에서 막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참느라고 정말 혼났습니다. 네, 참느라고 정말 혼났고 근데 정말 이렇게 제가 그런 정체성을 많이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좀 많이 배워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기쁨들이나 아버지와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누리는 어떤 그런 기쁨. 사실 이 두 개에 대한 어떤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하나님이 여지껏 그 한쪽을 많이 파괴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저께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다는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정말 1대1에서 참
김포까지 갔던 어제 보람이 좀 있었어요. 예, 참 감사하고 또 확증으로 목사님의 어떤 그 손에 금가루가 생겨서 전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의 손에 금가루가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다라는 확신이 더 많이 들었고 어저께 정말 1대1 이 굉장히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약간 좀 이렇게 미친 것처럼 돌아다니더라도 여러분들 좀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좀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약간 제가 만약에 이게 생각나시면 약간 좀 맛이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좀 범이 형제가 약간 좀 맛 좀 가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시면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니까 오케이 하실 겁니다. 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항상 기쁜 게 미친 게 아니고요. 안 웃는 게 미친 겁니다. 왜 안 웃고 사세요? 그렇죠? 웃으며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또 범이 형제랑 나누면서 하나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참 내가 하나님이 뭐 다른 것보다 그냥 그 핵심은 뭐냐면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더 동일한 상황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멀리 떨어나가거나 어떤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오히려 그 기회를 하나님 바짝 잡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붙든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막 하나님이 된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감정이 막 북받쳐 오는 거예요. 뭐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 이러다가 너무 신령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그런데 막 마음을 잡는데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이게 마치 그 서울대 붙은 학생처럼 부모가 야 너 정말 잘했다. 3년 고생했는데 밤 안 자고 잠 안 자고 막 했는데 너무너무 잘했다. 막 야 정말 잘했다.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 그래서 참 감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 그러면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서야겠다. 네. 그리고 사단의 속임에 빠지지 말아야겠다. 거짓된 정체성 가운데 내가 우울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또 이렇게 또 그런 것도 보여주시고 참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스타벅스에서 일어났다는 게 너무 큰 은혜였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 교회 안에서만 벌어지는 어떤 제한된 경험이 아니라 우리 경환이가 자기 방에서 괜히 밤새서 예배 드렸더니 아침에 또 그런 금가루가 생긴다든지 또 우리 천준이가 우리 사랑의 소망이 온유가요 밤이고 낮이고 노래 불러요. 특히 소망이가요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부른지 몰라요. 저는 못 알아듣는데 소망이하고 온유는 알아들어요.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막 통역해줘요. 그러면 그 곡이었어. 뭐 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그것이 그런 이때 받았던 집회 때 받았던 은혜,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할 때 받은 은혜가 커피숍에서 혹은 직장 일터에서 또 내가 제일 씨름하고 있는 권위자와 갈등하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런 하나님의 위로, 음성 또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런 확증을 받게 되면 그 파장이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사실 그런 삶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교회 안에서 친절한 건 당연해야 되는 거고 집안에서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또 그리고 일상의 직장 생활에서 만나는 좀 까탈스러운 사람들 앞에서 빵긋빵긋 웃을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면 천국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함께한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명책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천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가족이 생각해보세요. 내 같은 형제들 여럿 있는데 부모님은 천국에 있고 형들 동생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은 거죠. 지금 제 카톡에 계속 그게 와요. 그 화형하는 장면 또 그다음에 그 뭐죠 사형시키는 거 있잖아요. 칼로 막 사람 죽이는 그런 것들이 영상이 그 자막 없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려다가 안 봤어요. 예, 그 왜냐 굉장히 그게 하여튼 굉장히 영적으로도 데미지가 가지만 결국은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는 어떤 돈도 소용이 없잖아요. 어떤 명예도 소용이 없고 어떤 자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차 타고 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가방을 이렇게 눈에 띄는 가방을 딱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냥 왠지 저게 명품일 거다라는 느낌이 받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근데 죽음 앞에 저 명품이 가치가 있을까? 저 명품 가방, 비싼 가방은 그래도 체면 유지하고 폼나게 살아가는데 좀 그래도 기분은 좋게 만드는데 저것이 내 목숨을 살릴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문득 그냥 지나가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더 현실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가족은 다 구원이 되었는가? 그리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내가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그리고 미친 사울왕 밑에서도 바른 태도를 유지하는 다윗 왕처럼 그런 마음을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몇몇 분들이 또 기도 제목을 나눴잖아요. 특별히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 삶의 영역에 지금 들은 대로 돌파를 위해서 우리 남은 시간 한 40분 정도 우리가 좀 기도하고요. 기도 후에 제가 이따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주님 또 그런 걸 기대하셔야 돼요. 우리 천준이나 또 지원이나 우리 사무엘, 뭐 주한이, 경환이 여기 있는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리지만 천율이도 그래. 천율이도 주님이 목사님에게 저렇게 만나 주셨네요. 또 다른 분에게 승만이 형에게 오빠에게 이렇게 만나 주셨는데 주님 나에게도 만나 주세요. 그런 사모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멘. 그리고 저분도 관심을 가지시면 따라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라면 그것이 예언의 영이 돼서 여러분의 믿는 그대로의 삶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계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